지난 시간에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보냈던 그런 조문객 그들을 모욕 주고 돌려보낸 사건들이 있었죠.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에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운은 즉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가 기꺼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선 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믿는 구석이 뭐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람입니다. 아람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싸워줘서 능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운은 아람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군사를 고용합니다. 암몬은 아람이 자신을 도와서 기꺼이 함께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용한 인원이 도합 33,000명입니다. 고대 사회의 힘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사입니다. 이 군사들이 도열하여서 이 평야를 누비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암몬은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숫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고 그로 인해서 능히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생각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한운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는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운은 암몬 자손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엄청난 돈을 써서 사람을 끌어 모은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암몬 자손이 한운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점입니다. 한운은 아람이 자신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함께 목숨을 바쳐 이 전쟁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실상 전쟁이 발발하고 막상 전투에 임하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 꽁무니를 뺍니다. 목숨을 바쳐서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워줄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정작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돌진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 꽁무니를 뺍니다. 도망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굳이 저 나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전쟁에서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아버지의 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정작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법의 심판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무기력해져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이 암몬 왕 한운이 가졌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보인다라는 대목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사람을 봅니다. 교회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설을 고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합니다. 그 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람을 모아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으며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공의 척도를 사람의 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모으려는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삼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쏟고 그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보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요. 교회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마치 이 교회의 이 존폐가, 교회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가 향해야 될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그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에게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염려와 걱정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결같이 다 한숨을 치십니다.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 연합군은 패배하지요. 막대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에서 집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이어지는 양상을 보십시오. 아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은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숫자를 긁어 모읍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8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2차 전쟁에서 죽은 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아람왕 소박은 1차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사람의 숫자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를 긁어 모읍니다. 최소 4만 명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모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사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답게 일을 못한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교회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아람 왕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막대한 군사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아람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신, 그것도 전쟁을 두 번이나 연달아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람의 숫자에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일의 승패, 인생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긁어 모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내게 인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졌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모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 많은 군사력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무기들이 동원되었는데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공 여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달려있다고 믿는 이런 세속적이고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배우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결국 버리는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마치 배설물을 다시 주워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사람의 숫자와 인맥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내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으며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패배하는 것 같은 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누군가 잘 나가는 것이 부모를 잘 만나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인맥이 아주 탄탄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의학이나 가진 것이나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네 인생도 네가 하고 있는 일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이 없고 제 자신부터가 사실 이 세속적이고 이방인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웠던 게 그들의 한숨과 얘기를 들으면서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냐? 우리 교회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기력하다면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기력하고 내 인생이 뭔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인맥, 내 배경이 튼튼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엉뚱한 진단 속에서 엉뚱한 처방을 하면서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인생을 나 도와줄 사람, 나를 지원해 줄 사람, 나를 성공하게 해줄 사람, 그 사람만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게 붙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귀인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대요. 아무리 많은 인맥도 우리를 인생을 성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지 않고 우리의 사람, 도와줄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펼쳐진 많은 사람들, 내 앞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압도될 수 있고 두려움에 잠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앞장서는 순간 모든 우리 앞에 눈앞에 서는 것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보인다면, 자꾸 사람이 우리 눈에 밟힌다면, 사람이 자꾸 의식된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